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평등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평등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는요, 회복이었죠. 진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기 때문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나라는 구석기가 신석기가 되고 유인원이 사이보그, AI가 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일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온 에덴 동산, 예수님의 공생에 이미 온 이 완전한 모습이 이 사람의 탐욕으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진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된 맨 처음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신앙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워드는 회복이다, 진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평등 공동체로서의 회복이라는 그런 화두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등 공동체로서의 회복이라는 꿈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렇게 불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히브리. 예. 이 민족이 쓰는 말은 히브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의 개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는요, 떠돌아다니며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유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손자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모세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드디어 가나안 땅이 점령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모세 시대 광야 40년의 세월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때 자기 땅을 가진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이전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이 히브리 조상들은 전부 다 떠돌아다니는 유랑자였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독특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그런 자기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이 없는 이 서름을 딛고 살다가 드디어 자기 땅을 얻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이 민족은요, 여느 나라처럼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뭐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이 있게 생기면 어때요? 그곳에 대한 뭐 체제 그리고 뭐 질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죠. 제도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 칩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 저 땅은 누구의 땅, 이 땅은 누구 명의, 저 땅은 뭐 누구 명의, 이 건물은 공동 명의, 뭐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 어떻게 취하여진 땅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땅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 땅을 사람의 수직적 질서를 세우는 개념으로 이룰 수 있느냐? 이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의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12부족으로 나눕니다. 이 부족별로 농사 짓고 또 낙농하고 그렇게 먹고 살면서 이 사람의 통치 개념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이 공동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부족 이 사람들이 뭉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뭉치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뭉쳐요. 함께 싸우기 위해서 뭉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강력한 체제인 국가 권력을 세우지 않았고 왕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주 이상적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평등 공동체를 꿈꾸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율법과 그리고 이 오리지널을 왜곡해 상대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 사람이 만든 짝퉁 율법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먼저 갖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이 짝퉁 율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리지널 율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인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이 율법이 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3, 4, 5, 6. 내 부모를 공경하라. 7, 8, 9, 10.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끝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삶 한복판에 그렇게 삶의 지침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 된 것이고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죠. 선한 거예요, 율법은. 원래 율법은 좋은 거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귀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 그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언약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풍요로웠던 고향과 친척을 떠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신다? 하늘의 별의 수만큼, 땅의 먼지 수만큼, 바닷가의 모래알 수만큼 그렇게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냐?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지만 이 성경책 66권에 이 언약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 성경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언약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큰가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규칙이 큰가요? 당연하죠. 헌법이 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헌법이라면 율법은 규칙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몸이 아픈데 안식일에 병원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해석이 다양합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정죄 대상이고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지만 정말 정확한 것은 율법은 창조신앙의 대전제인 언약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시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하늘의 별의 수만큼, 바닷가의 모래알 수만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라면 율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주 나누는 삼신난처럼 기본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규칙이 헌법을 넘어서면 되겠습니까? 헌법은 살리라고 돼 있는데 규칙, 작은 시행세칙 하나가 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 아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비판하고 안 좋게 여기는 율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율법 기본적으로 상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운명론으로 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폭력적 수단으로 율법이 왜곡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창조,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 이 사람을 보며 율법을 보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이 만든 율법과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 예수님은 저주하는 기능으로 전락한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폐기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을 다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율법의 원래 정신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 공동체, 평등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율법은 사랑 공동체 그리고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원래 정신을 그렇게 회복하고 이 평등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만든 법이 희년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희년법. 희년법 들어보셨어요? 6일을 일하고 다음 날인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안식일의 기능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 7일째 된 날에 쉬면서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쉬라고 있는 날이지, 뭐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배만 드려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라, 뭐 밥도 먹지 말아라, 무조건 뭐 경건하게 있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뭐 그렇게 엉뚱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했으니, 수고했으니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쉬면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뭘 생각하냐? 에덴 동산을 기억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렇고요. 희년은 뭐냐면은, 자,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잖아요. 그 7에서 또 7을 곱합니다. 그러면 7, 7에 49, 49가 되죠. 49년이 된 해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가 신년이에요. 자, 희년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해입니다. 희년은 무엇하는 해일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그런 세상 논리 때문에 힘들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처도 당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역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49년 이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똑같이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마음이 각박해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깨지고 인간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찢겨진 이 마음을 회복하듯이 77은 49, 50년째 되는 해에 이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희년은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봐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가 무슨 회복입니까? 첫 번째 줄에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노예를 해방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는 뭐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죠?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정당화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이 원리는, 이 인본주의 원리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이게 본질적으로 사실 변한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합법적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라.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전부 해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년의 의미 첫 번째는 인간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희년의 회복은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경제적 논리입니다. 모든 금전적 그런 부채 관계를 청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으로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청산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 절 볼게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같이 읽을게요.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부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는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이에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빚이 있습니까? 그 빚 갚기 싫으면 50년을 버티시면 됩니다. 2073년이 되면, 자, 돈을 빌려주신 분은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빚진 분들은 2073년에 자유하셔도 됩니다. 무슨 이유로요? 인간적인 이해관계, 어떤 이 복잡한 그런 이유, 여기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기억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평등했던 것이거든요. 부자가 있거나 가난한 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있거나 노동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희년에는 모두 평등하게 분배됐던 그 시절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그 내용을 소화한다는 것이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돈을 안 주고 50년 동안 버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은 나쁜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희년은요, 뭐냐면 부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도 안 된다. 자, 이 말씀은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평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며 맨 처음 창조된 이 자연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자연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 역시 회복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1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희년의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정리된 걸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인간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회복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회복을 드러내는 것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이러한 희년을 제정하면서 정말 이 평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국가를 세우지 않겠다던 이스라엘의 이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다음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왕국시대가 열립니다. 통일왕국시대 왕 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욕심을 갖게 되냐면은 강력한 체제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다른 나라처럼 도시도 세우고 또 땅을 넓히고 확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진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체제가 필요했어요. 아주 조직적인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면서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가시적인 물질의 풍요와 건축물 중심으로, 웅장한 건축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결국 희년을 통해 회복하려고 했던 이 평등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이죠. 야훼, 창조주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구호만 있을 뿐이지 이 신앙을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바쁩니다. 생명창조, 생명구원의 하나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옆에서 일하는 그냥 바지사장으로 그렇게 격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 외침은 교회 가자. 반듯하게 만들어진 저 웅장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자. 이런 외침이 아니에요. 뭐냐면 무너진 평등 공동체를 회복하자. 희년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자. 이런 외침이었어요. 자, 구약의 그 역사를 아주 그냥 속사포로 그냥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제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잠깐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평등 공동체에 대해서 모를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은 생략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내려온 에덴 동산이자 평등 공동체임을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약 사람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 만들어진 있는 이 국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평등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 자체를 전복하자라는 것처럼 이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이 갈등을 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 배신한 유다도 있고요.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배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갈등을 맺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큰 이유가 하나가 이 사람들이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 체제를 그 전복하자라는 일부 제자들의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긴 하지만 그 메시아의 성격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여러 그 신학생들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진보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가 권력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치적 메시아로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뭐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급진적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죠. 그것 역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본질적으로 이게 폭력적이고 상하 수직적인 이 국가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의 그 유한성 한계 때문에 이 정치 권력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 거대한 정치 권력, 뭐 정치 체제, 사회 체제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체제의 탄생을 위해 이전 것을 갈아엎는 진보가 아닌 이 평등 공동체의 정신의 핵심인 이 회복을 위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접하지?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것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율법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의 수직적 질서가 강요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험한 일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수많은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일도 당하며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몸도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덧나게 되고 흉측하게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율법, 이렇게 사람의 몸이 흉측하게 그렇게 변하게 되니 사람의 율법은 이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함을 위로받지 못하고 정말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 걸리면 또 정신병에 또 걸리게 되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 미쳐버린 사람들에게 또 사람의 율법은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귀신 들렸다.
저주받았다. 너는 죽어야 끝이 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짝퉁 율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 국가 체제 전복 시도도 아니고요. 뭐 율법주의자들을 청산하는 그런 정치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내 감정의 대상이나 수단, 이익의 수단, 내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뭐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그 자체를 그냥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런 태도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과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율법이 이것이 죄라면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겠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의 율법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황된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시선이 옆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시선이 나와 좀 달라 보이는 장애인을 보고선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내 생각에 근거해가지고 답답한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이 자기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구를 어느 순간 혹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소외된 어떤 누구를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를 위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가 체제나 정치 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담론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온다.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오는 것이니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그렇게 내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적이며 현재적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또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만 사시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숨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창조신앙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